이어서요. 신앙 고백 훈련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내용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사도신경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였죠. 유인물에 보시는 대로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세 부분도 나눠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고백할 내용은 예수님에 관계된, 성자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먼저 성육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성육신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우리가 신비라고 할 때는 정말 우리들의 이성으로 또 우리의 지성으로는 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설득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신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사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육신은 하나의 신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알더스 보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자의 오심은 선지하시는 메시아가 인간성 안에 들어오시며 초역사적인 분이 역사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시는 놀라운 일이다. 선지하시는 메시아가 인간성 안에 들어오셨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메시아라고 불리셨는데, 근데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 선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라는 말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던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좀 착각하기 쉬운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처음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존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자이신 거죠. 육신을 입었을 때 우리가 그 부분을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칼바르트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심을 멈추지 않으시고 그 말씀의 신성에다가 우리 인간성을 더하시고 그 인간성을 받아들여 신성 자체와 연합을 이루셨다. 우리 인간들은 다 인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신성과 인성이 다 같이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것이 놀라울 정도로 연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것이 이 신성과 인성은 혼합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짬뽕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셔요. 이해가 되시죠? 늘 제가 설명을 드리죠. 이게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인 그런 괴물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시며 100% 인간이시라는.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이 아주 놀라울 정도로 신비롭게 연합하고 계시다는 거죠. 신성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사람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수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이런 건 이제 신성의 부분이죠. 그럼 인성의 부분은 뭡니까? 배고파 하시고 주무시고 또 때로 화도 내시고 이런 인성적인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연합. 이 세상에 있는 존재 중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주 특별한 분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어떤 아기를 임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그러면 잉태되신 이유는 뭐냐? 먼저 죄 없는 모습으로 오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구원이 성삼위 하나님의 동역임을 보여주시려고 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이죠. 자, 밑에 보시면요.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셨고 성자 하나님이 역사의 한 시점에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성령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길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성취되도록 도우신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역하고 계심을 이해하시겠죠?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고 신약에는 성자 예수님이 일하시고 또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게 아닙니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같이 동역하고 창조 시에도 동역을 하셨고 구원을 베푸실 때도 동역을 하셨고 지금 이 시대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놀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표현하고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성삼위 하나님은 늘 동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신 분. 성자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분.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이 우리들에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넘기셔서요. 왜 성령으로 잉태하셨냐?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날 것을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태초에 창조하실 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상황을 얘기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글자 그대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그냥 수면 위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거 시찰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운행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아주 딱딱한 공무를 집행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덮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장 35절에 나오잖아요.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덮으시는 거예요. 애정을 가지고 살펴보시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이게 운행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게 버스를 운행한다, 자가용을 운행한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너무 딱딱한 말을 써놓으니까 자꾸 우리가 운행이라는 말을 그냥 아주 너무 이렇게 좀 경직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말은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과 배려를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이게 운행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3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여기 똑같은 단어가 썼는데요.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돼 있습니다. 이 말도요,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기 쉽냐면, 독수리가 새끼 위에서 그냥 날개짓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돼. 근데 이거는 단순한 날개짓이 아니고 어미가 새끼 독수리들을 덮고 있는 겁니다.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 새끼들을 돌보고 있는 거를 지금 너풀거린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약하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이 번역을 좀 잘 하려면 아주 다른 단어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여튼간 이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너풀거린다, 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은혜를 가지고 그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덮고 계신 거예요.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돌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져서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지는 인생이 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다시 태어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지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추운데 예를 들어보세요. 한 노숙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담요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싹 이렇게 덮어주면 추운 날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따뜻한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면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그런 느낌인 것이죠. 우리가 거듭난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싹 포근하게 덮어주시는,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거죠.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인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를 우리들에게 어떤 걸 보여주시려고 하냐. 우리들도 성령으로 거듭날 것을, 또 성령으로 덮어주시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네 번째는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인데요. 이 동정녀라는 말이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여성을 우리가 이제 동정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자, 카톨릭과 개신교는 똑같이 이런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카톨릭과 개신교는 마리아를 하나님을 낳으니, 하나님이신 분을 낳으니라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 분은 아주 유일무이한 분인데 하나님을 낳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성자 하나님을 낳으신 거잖아요. 성자 하나님을 낳았다. 이 세상 여성 중에서 성자 하나님을 낳은 분이 계신가요? 없잖아요. 이분밖에 없어요. 이 마리아밖에 없는 분.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이 기독교에 아주 독보적인 유일무이한 위치를 점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카톨릭과 개신교가 좀 다른 이해를 갖고 있어요. 너무나도 이게 독특한 분이시고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자, 먼저 카톨릭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무죄하고 영원한 동정녀이자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두 번째 하와이고 변호자와 원조자, 협조자, 중재자로서의 교회의 어머니이다. 좋은 말은 다 써놨습니다.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카톨릭과 대화할 때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개신교인들이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아니, 왜 성당에서는 이렇게 마리아를 이렇게 떠받드느냐, 숭배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보통의 이제 개신교인들이. 그러면 카톨릭 교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전혀 숭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냥 존숭하는 거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카톨릭 교회에도 마리아를 숭배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존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인들이 느끼기에는 그 존숭이라는 것이 이제 숭배와 이제 존경 그 사이에 위치한 건데, 말은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중간자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마리아를 대할 때는 그런 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숭배는 하지 않는데 존숭하는 겁니다라고 했을 때 그 존숭하는 행동을 어떻게 하겠어요? 실제로는 숭배하는 행태로 나타나게 되고 개신교회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실제 교리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실제로 개신교인들이 바라보기에는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구나, 이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말로는 그 중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신앙의 삶에서는 그 중간적인 곳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무죄하고 영원한 동정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을 잉태할 때까지는 동정녀가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잉태한 이후에는 동정녀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잖아요. 이거 동정녀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이 계속 이제 마리아가 계속 동정을 유지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두 번째 하와다. 두 번째 하와. 여러분, 첫 번째 하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 두 번째 하와는 구원을 가져온 하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마리아를 두 번째 하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담은 있어요. 예수님을 바울이 두 번째 아담이다. 이렇게 얘기하긴 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두 번째 하와란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또 변호자와 원조자, 협조자, 중재자로서 교회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중재자로서 교회의 어머니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중보자이시니까 예수님에게도 기도하는데 마리아에게도 기도할 수 있어요. 중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에게 부탁해서 그의 아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고, 마리아에게 부탁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리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신앙생활이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마리아를 이해하느냐?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신 통로가 된 유일무이한 여인으로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 하신 일 때문에 복되다고 불리며 마리아의 믿음의 순종은 모범이 된다. 성육신의 통로가 된 유일무이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다른 여인과 달라요. 마리아는요, 다른 여인과 본질적으로 다른 여인입니다. 유일무이한 여인이에요. 왜?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낳았잖아요. 유일무이한 여성.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를 다른 여인과 비슷한 경지에 놓으면 안 됩니다. 급이 다릅니다. 체급이 달라요.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신 일 때문에 복되다고 부린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복된 여성. 참으로 복된 여성. 우리가 마리아를 볼 때마다 복된 여성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또 마리아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믿음의 순종이 모범이 됐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은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마리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이고, 저는 못해요. 그런 거 죽어도 저는 못하니까 저를 죽이고 가십시오.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리고 어린 마리아가 그 엄청난 그 천사의 고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우리들이 순종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강력한 말씀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대부분의 반응은 어떠냐면요, 하나님 저 못해요. 저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죠.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한 거죠. 순종의 모범이 되는 여성. 순종의 모범이 되는 여성.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까? 마리아의 모범을 늘 머릿속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동정녀에게 왜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왜 동정녀에게 태어나셨을까? 이 첫 번째는요, 참 인간이 되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뼈와 살을 받으셔서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초대 교회사에 보면 초기에 이단들이 뭘 주장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주장했어요. 그래서 가연설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가연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그냥 흉내만 내신 거고 직전에 돌아가시 직전에 그냥 승천하셨다. 그렇게 가연설을 주장해요. 여러분, 그 홀리그램이라는 거 아시죠? 홀리그램. 뭐 이렇게 딱 누르면 딱 떴다가 딱 만지면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있는 건 아닌데 사람 눈에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뜨잖아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마치 하나의 홀로그램처럼 사람들 눈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있는 건 아니고
하늘에 계신데 그냥 여기 땅에 옮으신 것처럼 이렇게 홀로그램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가짜로 보였다가 승천하셨다는 거죠. 그게 가현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으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이 천한 인간의 몸을 입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사람처럼 보였다 뿐이지 오신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로 마리아에게 뼈와 살을 다 받으셨어요. 참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이게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게 바로 신비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약속을 성취하려고 태어나셨습니다. 동정녀에게 태어나신 이유는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구약에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까? 3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단에게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마리아의 후손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거든요. 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좀 쉬운데 뱀의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거든요. 꼬리를 아무리 물고 공격을 해도요, 뱀은 죽지 않아요. 근데 뱀이 죽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머리를 깨트리는 겁니다. 머리를 박살내면 뱀은 죽어요. 몸통은 그대로 있어도, 꼬리는 그대로 있어도. 근데 꼬리는 아무리 상해도 죽지 않습니다. 권력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꼬리 자르기란 말이 있잖아요. 꼬리 자르기. 꼬리만 자르면 밑대가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멀쩡한 겁니다. 근데 머리를 치면 꼬리도 같이 망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는 말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셨다는 말이고, 여기 보시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발꿈치가 상하셨잖아요. 그렇죠? 못을 박히시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만 상하게 한 것이고 죽게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부활을 막지 못했다. 이 부활의 권능으로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신 거죠. 이 여자의 후손, 바로 이 마리아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게. 자, 이사야 7장 14절 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 예언자가 아하스 왕에게 준 징조예요. 이사야 예언자가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 왕 당시에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말씀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사야가 주전 한 8세기가 되거든요. 한 800년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800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1000년 가까운 세월 전에 이 예언이 말씀되죠. 근데 800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한 분도 놀라시는 분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네? 800년 전에 했건 말건 간에 그게 놀랄 거냐.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800년 전에 예언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자, 성육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에게 순종하는 본을 보여준다. 동정녀 탄생이 믿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한다.
여러분, 마리아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지만 남편인 요셉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한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제네바 요리 문답만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사람의 일상적인 흔한 방법이 아니었습니까? 네, 이유를 잘 말해주고 있죠. 제네바 요리 문답에. 사람의 씨는 전적으로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전적인 타락을 경험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손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죄 없는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개입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의 오염에 물들지 않는 그런 인간이 태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잉태케 하신 것이죠. 가장 완전한 순결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죄를 없애주려 오신 분이 죄가 있으면 죄를 없애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없애주려면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죄 없는 인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 잉태하셨는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는가를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처녀가 잉태했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거.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죄를 없애주려고 오셔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죄 없는 인간이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잉태케 하셔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실 때마다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는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아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신앙 고백 훈련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는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는지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성육신의 신비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